1절과 2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335 모여서 주 앞에 찬송과 예배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6번째 시간이고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소망 가운데서 갖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고 갖게 되면 그 이후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한다는 것을 이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간단히 이 제목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백성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음을 스스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요. 멜기세덱에 관계된 말씀을 쭉 나눴던 걸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내용을 기억하시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4번 했다는 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말씀 나눴을 때는 5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다 묶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지난주로 끝을 내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인 11장으로 들어가서 1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들을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당신이 계세요. 진짜 당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이걸 이렇게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가 말하는 것처럼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진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왜 알 수 없느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빛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고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도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교회를 보면은 제가 볼 때 다르지 않은 것이 없고 같아요. 거의 다. 조금 더 낫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나는 것이에요. 좀 더 뭐 색다른 걸 가지고 세상과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세상은 아직 죽지 않았으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한쪽은 살아있고 한쪽은 죽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고, 여기는 죽어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고, 거기는 죽음의 뭔지를 모르니, 죽음이 고작 육신의 죽음밖에 아는 게 없으니 죽어도가 일어나지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는 생명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굳이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서만 봐서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원론적 이분법적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편의상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세상으로 구분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곧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EM그룹이 이렇게 불러오셨잖아요. 아직도 EM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EM들은 식사를 언제 하나? EM들은 오늘 예배 드렸나?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아직 내가 익숙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 뭐 수년과 수십 년간 써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바꿨죠. 기억나십니까? 예, UMC가 아니고, 예, 농담이었습니다만 의미가 또 있네요. SMC로 바꿨습니다. Sacramento My Church. 이렇게 어려운 영어로 기억을 못 하시다니. SMC로 바꿨어요. 이거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교회가 그렇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백성으로 세상과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사람들로 모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라. 그 믿음이 있어야 죽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살아요. 그 믿음으로 무슨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뭐 헌신하고, 그 믿음으로 뭐 봉사하고, 그 믿음으로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 주님에게서 일어나는 걸 모델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라는 육신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또 다른 예수라는 육신을 갖고 있는 아무개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숭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죽고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확인시켜주려고 주님이 오셔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 십자가 지고 와라 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게 당신의 몸된 교회들이잖아요. 당신의 머리를 받은, 그래서 그 몸이 당신의 머리로 이루어진 몸, 성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때 그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확신을 얻으며 증거를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거의 암송하시고 있을 거야. 이 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 어려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막 외우기도 하셨을 거라 봅니다.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이 연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암송이 되어 있어요. 저희 입에도. 근데 이게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밑에 다시 쓴 겁니다. 큰 글자로. 그러니까 작은 글자로 쓴 이유는 아시겠죠? 저거 잠깐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큰 글자 보시라고 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엘피조예요. 엘피조는 소망하다예요. 근데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왜 수동태일까요? 믿음은 내가 꾸려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나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가와지는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잡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쓰인 동사들은 모두 다 수동태인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영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자,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이라고 써 있어요.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어떤 사실들에 대한 확신이요.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들이 소망하게 돼요. 에이, 뭐 그딴 거를 이렇게 생각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거였어? 나에게 영생을 주신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주신대? 이런 어떤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소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되어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든 영생이든 말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사실화되도록 하는 게 무엇이더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와 약속 안에 담으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실, 실상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실상에서 진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왜?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번역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 보여지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 계획, 섭리, 약속,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리얼리티예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거를 드디어 알기 시작해. 그리고 확신을 가져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게 되는 것이, 이루어주게 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요. 이러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로 알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안에서의 믿음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사람을 겁이나 주고 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무섭게 만들어서 예배당이나 교회나 등등 안으로만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지도 못하지만 하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있지 않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수동,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이 것도 사실로 사실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 묶여 있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들에 빛을 주셔서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말씀들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도록 하여 다 설득해 주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이 설득 혹은 책망과 관계된다.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있어요.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 아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하여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의 능력으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가 더 이상 설 곳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우리 교단이 지금 UMC라는 교단이 United Methodist Church잖아요. UMC.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잘 들여다보고 듣고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목회자들, 여러 지도자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이 그 교회와 회중과 혹은 교단의 대표로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해서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다, 여기는 온전한 곳이야,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역력히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들으시게 되거나 보시게 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중보자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독생자라고 했지, 독생자 플러스 독동 이런 거 없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UMC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배웠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닐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사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힌두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불교인들은 어떻게 하지? 좀 더 아동틱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지? 명령대 쪽에서 그 승전을 이루신 그분을 어떻게 하지? 구원 못 받는 건가? 자, 이런 생각들 하잖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뭐 누구누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해석해요. 나름. 그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해석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구원하시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살아면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여 자기 나름대로 무지무지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연구하고 연구해요. 그리고 내놓고 한 말이 들어보니 제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왜 제가 잘못했다 그러냐면 그분의 애씀과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특별히 종교로 특별히 religion이라는 것으로 아니면 religious philosophy, 종교 철학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 답이 안 나오겠지. 끝까지 그 예수님 하나님은 감춰지겠지.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이렇게 해봤으면 어떻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고민되네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우리만이에요? 그들은 뭐고 또 우리는 나는 뭐 대단한 거야? 나 그런데 우리 나를 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 택하면 또 뭐고 선택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자기 생각으로 이걸 보지 말고 나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니 모르잖아. 그래서 그들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라고 해서 그 앞에 엎드려 봤다라면 죽을 때까지 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 봤다라면 답을 주셨을 텐데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생명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라면 그걸 왜 답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한쪽 복음주의자라고 하거나 전통주의자라고 하거나 정통이라고 하는 그쪽 한 그룹, 소위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내가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었다 깨라 뭐라고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그 리버럴한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 진보적인 사람들 잘못됐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야 라고 하여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쪽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또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에 대한 부분,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부분, 동성애라고 소위 말하는 이 부분만 지금 갖고 얘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복판에 우리가 있어요. 이건 UMC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건 본래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런 고민을,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올까요?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통으로 이렇게 전통, 트래디션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말해서 이게 맞아요 라고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도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그걸 읊조리기라는 앵무새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에도 복음 못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말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처럼 다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당신 전부입니다. 그 전부 안에 당신의 말씀도 있고 생명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이루신 사랑. 사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니까 믿음과 소망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랑만이 무엇이다 그러기에 함성도 안돼 이런 것도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만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모든 주체, 근거, 시작, 발원, 알파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 지배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주석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가 오늘 사랑을 실천해주면 안 된 주간 한 주간 같았었는데 웃자도 회개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하고 내려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끝까지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신정비사님께서 맛있는 거를 너무 많이 준비하셨는데 혹시 우리 교회 문을 닫을까봐 염려를 많이 하셨고요. 그 음식을 다 어떻게 할까. 근데 갖고 다 오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삶 위에 사십니다. 그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괜히 어디 가서 나 교인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백성이니 입으로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로 여기 모여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2절도 한번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뒤로. 우리말로는 뒤로지.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사실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득하거나 확증해 주는 것이다. 다 넘어가서 이로써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돼. 잘못된 번역 아닙니다. 본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써라는 이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장로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진들이 아니에요. 있는 대로 일단은 번역을 해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도 못하도록 선진이라고 쓰면은 선진 사회 뭐요? 앞으로 먼저 나가신 분이라는 뜻일 텐데 이해가 잘 안 돼요. ancestor 영어로 해서 번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presbyteros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게 presbyterian, 장로교회, 장로라는 말 아닙니까?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이 장로들은, 그 장로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설득을 당하여 증거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장로는 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주의 머리를 갖게 된 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머리가 있지 않은 자들을 말할 때 쓰는 걸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끝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만 생각하는 그 머리를 다시 가진 자들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장로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장로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장로들을 만나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20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당신을 죽이고 고난 주는 그런 장로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장로들은 똑같은 장로들인데 누굴까? 단순히 세상의 성전의 장로들이라고 하지만 마시고 이제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저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머리를 넘겨받지 못한 자들이구나.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이 여전히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들이구나.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이랑 장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삶을 살까? 바로 그 앞장 15장에 가면 1절 이하에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기를 이들이 다 그 선진들이라고 하는 장로들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는 자들이 영향을 받은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들은 누구냐?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웨슬리안 이런 거, 칼빈주의 이런 거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떡 먹을 때 손을 씻든 안 씻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물 그것까지 챙겨나고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그들에 대해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통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켜 호모섹슈얼리티를 설명해 보려고 성경은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거를 입증해 보려고 성경에 담아놓으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같은 양쪽에다 똑같아. 이게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 2000년 아니면 UMC 같은 지난 50년 40년 이걸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버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인생의 어떤 봉착하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 여기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여기서 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런 답은 진리로 들어야 되지. 은혜로 들어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여기 어떤 말씀 한 구절 여기 봐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이런 말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런 말로 이런 걸로 여러분의 삶을 위로를 받게 해봐. 그거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거를 교인들이 몰라요. 그 착하고 선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교인들이 몰라요. 왜? 그 교회 목회자들하는 영적 지도자니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 이상하게 내고
이런 분들이 자기도 모르고 있다. 둘째, 알아도 얘기하지 않고 이슈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을 테니까. 왜 인간은 호모섹슈얼을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 도대체? 죄라고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답을 못 줘. 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비단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제가 거기다 강조하냐면 그들에게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봐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만 쳐다보잖아요. 이게 개신교의 특징 아닙니까? 교회 오면 목사만 쳐다보고 그의 얘기 다 듣고 가잖아요. 이게 이 시스템 아니냐고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보니까 인물이 괜찮아서 최고야. 뭐 인격적으로 좋아서 최고야. 어려운 때마다 다 교인들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내가 신방 안 해서 교인들 안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요? 그런 분이 목사야 됩니까? 또 인격이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할까요? 그 보여지지 않는 인격들도 있을 텐데 집에서 하나님한테 하는 인격들이 있을 거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는 인격이 있을 텐데 교회 와서 누구는 못해 그거 그래봤자 한 2시간만 버티면 되잖아. 그런 걸 인격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이러한 장로님들이 좀 전에 11장 2절에서 말씀한 그 선진들 장로님들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이 장로님들 완전히 바뀐 장로님들이겠죠. 뒤집어진 장로님들이 이들은 어떤 장로님들일까요? 자기의 전통이라는 게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계명만 그들 안에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오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날 거야. 첫째는 불편해, 둘째는 못 살겠고, 셋째는 마지막에 그를 죽일 겁니다. 그의 사람이라는 육의 생각들과 자기의 가치를 이성이라는 모든 판단의 도구들을 전부 다 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발라져 임하였을 때 나타난 일이 이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옛날 그 언어를 가지고는 못 전해요. 사람들 죽이기나 하지 살려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런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다른 장로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우진모 장로님, 박가원 장로님, 최근에 박자원 장로님, 이창규 장로님, 허여서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처럼 이런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열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4장서부터 시작돼요.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데 뭘 입고 앉아있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장로님들이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그런 머리된 장로들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없다? 있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흔적을 보여줄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말로 삶으로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이들을 놓고 다 보여주시고 1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기를 감사하오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타시는도다. 여기 안 떠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나만 혼자 저기 보고 있을 텐데 요즘 파워포인트 다시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프로젝트가 이거 옛날에 있던 걸 그냥 다시 고쳐서 써는 건데 매달냐고도 고생했지만 이거 저기서부터 손 끌어갖고 오냐고 얼마나 이 장로님 고생을 했는지. 근데 다 해보니까 또 이렇게 사고를 치네.
아니 통째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오ld fashion으로 가십시다. 나도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기 힘들어. 그냥 성경 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도 찾으려고 시간이 걸리잖아. 평상시에 찾는 거 잘 못 찾잖아. 그래서 시간을 아끼느냐고 이걸 좀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만 나오지도 않네. 그래서 자꾸만 우리 권사님 길을 보셨던 거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이런 장로님들이에요. 이런 장로님들을 그 다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감 11장 17 넘어가고 법에 달리고 있으니까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옛뱀에게서 떠나왔어요. 에덴 동산의 그 옛뱀에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에 서더라. 싸웠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는 승리하나 그들의 육으로는 패하여져. 그들의 목이 잘려지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께서 그 장로들과 누구누구들에게 의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 남은 자손들도 다 그렇게 돼요. 이 남은 자손이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선진들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기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그래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간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야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문이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사실들의 확신이 되는 거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설득하며 책망도 하며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때 사실들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사실 fact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과 같이 사용되는 이 파라고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 그 앞에 3장인가 4장인가 서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6장인가? 6장 17절이네요.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약속 안에 있는 사실 이걸 믿는 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와 있는 그들은 소망하지 이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위가 그 다음 주 써드리진 않았지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에 그들이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저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저의 말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영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거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교단들이 말하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거나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슈화시켜서 던져주시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신 것이니 그 앞에 있는 3장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진짜 확신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사실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 뭐뭐 아래에 딱 서 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 서 있는 우리 밑에가 어디예요? 땅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해요. 무너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린 주님을 반석으로 붙들고 서 있는 자들에서 그걸 갖다가 문자로 해서는 휘포스타시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확신이 아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걸 알게 돼요. 뭐 쓰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이 잠깐 기쁘고 이런 거 다 괜찮아져요. 거기에서 나무 아빠 괜찮잖아요. 우리 다 괜찮잖아요. 그럼 다 지나가 버려. 그런 게 뭐 이것도 지나가리라 우리 쓰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계속 와요. 우리에게 거짓이 지나가고 우리의 육적 생각이 지나가고 그것이 우리를 패스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느라고 더 이상 다 지나가버리고 우리 안에는 오직 영존하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그 다음 찬송이 뭐예요? 그 옛날 찬송 모시어 드리세. 옛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석 깔고 무릎 꿇고 할머니들 옆에서 이런 찬송 박수 치면서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지만 나이 들고 주님 만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그분은 모시어 드리고 거짓의 적 그리스도는 떠나가.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이들만이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의 룻이 믿음의 소망의 삶을 이뤄낸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토리는 두 며느리 아들들 다 죽고 나 따라오지 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들 낳아서 사실 너희들에게 줄 수도 없고 난다 할지라도 걔가 문제 어릴 텐데 문제 몇십 년도 기다려야 되는 게 말이 되겠느냐. 다들 너희 친정으로 와서 새 좋은 남자 만나서 세상 좀 차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첫째 며느리는 맏며느리는 처음에 안 간다 그랬다든지 살살 보고 가버렸어요. 근데 나오미가 볼 때 시어머니가 볼 때 루시 아직 안 가거든. 왜 너는 안 가는 거야? 동서 따라가지 않고 빨리 가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다른 차원의 설득을 하는 게 지금. 그때만 루시 어머니 저는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계속. 그 친정집에 문제가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가봤자 남자 없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안 가도 막 끝까지 버텨. 얘기를 들어오니까 1장 11절에서 나오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기나 하더냐. 없지. 내 딸들아 12절.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집으로 가고 룻을 쫓아갑니다. 나오미가 쫓아오는 그에게 오지마 오지마. 그때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할 답안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모두가 소망이야. 이 모든 게 소망이었어.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설득을 당하고 내 생각이 포기가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다시 채워져.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증거를 갖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선진들이 아니라 이 장로들로 인하여 본문 2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증거를 얻고 있다. 이때 증거를 얻는단 말이 2절에도 있고 또 1절에도 있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요. 서로 다른 증거예요. 이거는. 2절에 있는 증거는 1절에 있는 증거와 달라요. 1절에 있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라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엘레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책망하다. 훈계하고 꾸짖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해주시겠다. 나의 생각을 책망하여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 믿음,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겠다. 그걸 설득이라고 해서 번역할 수 있다는 이 단어가 엘렌고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드디어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오시면은 왜 박스가 이렇게 밖에 많은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풀어놓고 이제는 안에 있는 건 데코레이션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도대체 놀 데가 없어서 헛소리 풀어놨습니다. 안 봅니다, 이제 그런 책들. 거기에서 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수업을 쓴 것이 아깝긴 합니다만 다 과정이었겠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설득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지 아니? 너에게서 온 게 아니야. 너에게 그런 말을 해준 너의 선진들, 장로들, 바로 너의 외종로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영어는 유니스입니다.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14절. 너는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이제 알지 않느냐? 너에게 그 믿음 누구로부터 이렇게 너에게 전달되는지 알지 않느냐? 들어야 알지. 들으면 믿음의 말씀 레마를 들어야 알잖아요. 그걸 들려준 자들이 있지. 바로 마찬가지야. 15절.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세상은 아직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찾아서 이 책 저 책 두들겨 읽고서는 책 하나 써내 내놓는 세상 아니더냐. 이미 책은 너희들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으로 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지혜를 얻어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이당합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책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부짓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책망하며 그러나 주님 지은이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도 페이도 설득하십니다. 차근차근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그리스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지금 새 출발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1장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고 1절만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 11장이 끝나는 그때까지 맨 앞에 전부 다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음으로 라고 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으로 누구누구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끝에 그 족보 하나님의 족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입니다. 여기 안 나오나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에서 그 세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는 당신의 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설득하심과 증거로 허락하심의 모든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